기독교 상담가이며 저술가인 패트릭 모울리는 신앙을 세 단계로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는 세 번의 단계를 거친다. 그런 주장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의미를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뭔가 인생을 향하여 이뤄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무엇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졌다고 생각한 순간에 인생이 이런 것은 아닌데 뭔가가 빈 것 같고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럴까? 이러한 인생의 회의가 될 때 사람들은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잊게 하는 더 높은 현실, 초월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만 중심은 자기 자신인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죠. 목적은 나 자신인 겁니다. 지혜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소원에 하나님은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이나 부어주십시오. 그것을 원하는 단계. 하나님은 믿지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복이나 주세요. 그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속해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단계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그런 단계, 세 번째 단계라는 거죠. 반드시 신앙인은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은 몇 단계인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기 자랑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우리를 기죽이려고 하는가? 아니죠. 인간의 자기 자랑은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랑이 많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똑바로 가질 수가 없죠.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장할 수 없지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할 수 없죠. 즉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내가 자랑이 많을 때는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싶으면 내 속에 있는 교만만 내려놓으면 훨씬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내 속에 있는 자랑거리만 내려놓으면 그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자랑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교회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탁 보더니만 목사님, 제게 기쁜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말을 막 시작하다가 갑자기 뚝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왜 말 꺼내놓고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 주일에 자랑하지 말랬잖아요. 아니 저한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랬지.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 굉장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자랑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대답이 자랑을 해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높이라,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어려운 상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불러서 여보셔 이리 오셔, 내가 상을 탔어, 이렇게 주책 부리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 소식을 알려야 될 때가 있고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대답을 해야죠. 감추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되나? 돼요, 안 돼요? 되죠. 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도 가족들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억만분의 1밖에 안 되고 사실은 내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말이야. 그렇게 떠들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고한 거죠. 맞죠? 그리고 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죠. 그 원인, 그 공로, 그 도우심, 그 은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죠. 왜?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저분은 정말로 저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믿는구나, 이것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공식 기억하시죠? 영광의 공식 배웠죠? 먼저는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광이 내가 받을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주체라는 것,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마땅히 받으실 분에게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건 내가 받아도 상관없는 거죠. 작년에 어느 분이 제게 오셔가지고, 우리 교인은 아닌데, 목사님 제가 자서전을 한 권 쓰려고 하는데 저를 잘 아시니까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뭘 강조해야 될지 참고가 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쓰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록이 객관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거죠.
그런데 현대로 올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서전을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씁니다. 그래서 자기를 PR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자랑을 받습니다. 자서전의 정신이 변질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 경제학 용어입니다. 지불 완료, 그런 뜻이에요. 자서전을 써서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이거죠. 네가 한 일에 대하여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게 없다. 왜? 너는 네가 한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으로부터 자랑 다 받고 상 받지 않았느냐? 지불 완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크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사람의 인정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면류관이 크겠습니까? 면류관이 크죠. 그런데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수고해놓고 마지막에 다 떠들어대고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홀랑 까먹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나 스스로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아멘이죠? 그럼 훨씬 더 행복해져요. 훨씬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의 자기 자랑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워질 거다 그랬어요. 그 알량한 인간의 자기 자랑 붙들고 있다가 인생의 끝점에서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민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그 한평생의 자기 자랑에 붙들려 산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할 게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랑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자랑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 이것을 정말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할 때 권세와 능력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권세, 능력,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이 엑수시아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엑스, 무엇으로부터, 그런 소리예요. 우시아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무슨 뜻이냐?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 그런 뜻이에요. 뭐가? 권세, 능력.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존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 이 자기 자랑을 가질 때에 여러분 어둠 권세가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랑을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니까짓 게 뭐냐? 너 아무 쓸모도 없는 인간이야.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랑이 있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자랑, 이게 악과 싸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넘버원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신분, 이런 걸 믿고 자랑하고 그럴 때에 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자랑해야 될 이런 건 자랑하지 않고 뭐 가진 거 요만큼 자랑하고 아닙니다.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진실로 이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자랑하고 오늘 내게 베푸신 이 모든 것이 그분께 있음을 자랑하고 그때 권세도 생겨나고 정체성도 생겨나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입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었는가? 그리고 자기가 그 자랑거리를 붙들고 신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말씀을 전할 때 그랬어요. 이게 언제냐? 고린도에서 전도했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할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었느냐? 3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에 오기 전에 바울이 어디 있었는지 우리 배웠죠? 아테네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통달한 학자입니다. 자기가 꿈꿔왔던 아테네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기대를 했습니다. 나는 복음도 알고 있고 율법에도 통달했고 헬라 철학의 전문가다 이거야. 이제 내가 이 철학을 아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혜로운 언변으로 바르게 설득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선교에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아테네에 들어갔는데 과연 아테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모여서 인생을 논하고 지혜를 뽐내면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죠. 아니, 이 지성인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나? 지성인들의 모순을 발견해요.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꺼낼까? 고민하고 있는데 신상 하나가 눈에 딱 띄었어요. 그 신상 밑에 아그노스토 네오라는 글이 써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모든 신들을 섬기다가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분을 안 섬기면 그 신이 화를 낼까 봐 만약을 위해서 모르는 신들에게 라고 이름을 붙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신상을 딱 보고 바울이 말을 시작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니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이 누군지를 내가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생명과 소산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은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철학적으로 멋있게 잘한 겁니다, 이거.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래? 그거 참 재미있구만.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했거든요.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 방법으로 설교하다가 철학 강의가 되고 말았어요. 계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서 주님께 나오도록 했어야 됐는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반드시 몇 사람을 전도해서 꼭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었던 가장 큰 도시 아테네에서는 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세웁니다. 가장 믿었던 도시였고 자기 지혜와 말솜씨와 변증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리고 그 대상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었어요. 지성인이고 철학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깨끗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쫓기는 마음으로 아테네를 떠나서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 사람들을 보아니 이 고린도 사람들이요, 드세고 놀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돈 좋아하고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니까 정말 난감하고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테네에서 실패한 두려움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잠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외쳐라 그랬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소생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던가? 앞으로 나는 선교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세운 선교의 새로운 전략이 뭐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어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복음 전할 때 철학과 지식과 논증이라고 하는 화려한 말솜씨, 자기 지혜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테네에서 하다가 실패한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께 의지하면서 이게 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의 자세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해진 이유가 뭐죠? 이제 대답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연약해졌던가? 인간의 논리와 자기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거리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십자가 빠지고 예수님 없어졌어. 그 사이에 인간의 논리와 철학이 자리 잡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봤고 자기 자신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유식하다 소리 듣고 싶고 그래서 잘난 척 조금 한 거죠. 그 결과 연약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또 연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이 A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B라는 방법으로 복 받기를 원해요. 내가 볼 때는 B가 더 현실적이라. 그래서 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 실패해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죠. 이게 다 뭐 때문이냐? 자기 자랑, 자기 욕심 때문에. 전에 제가 어느 국회의원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네, 하나 물어봅시다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이 참 좋던데 왜 그 들어가고 나서는 이렇게 변합니까? 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더만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들어가 보니까 알겠던데요. 일 좀 하려고 하면 타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겠다 하면은 간단합니다. 소신껏 할 수 있죠. 그런데 뭔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고집을 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연관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했는데 갈수록 약해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계속 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에 연연하지 말아야죠. 다음 선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 거기 신경 안 쓰는 사람 제일 강합니다. 그 사람하고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연약해지는 이유가 내 욕심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앙인이 언제 강해질 수 있느냐? 언제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를 악물고 고집을 피울 때 그때 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방법 내려놓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때가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롭거든요. 강해질 뿐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실패한 후에 새로운 결심을 해요. 이 바울의 결심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제3의 결심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제3의 결심. 그럼 뭐야? 1의 결심도 있고 2의 결심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1의 결심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 신앙을 갖기로 결정하는 것.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죠. 최대의 결심이죠, 이거. 그게 제1의 결심입니다. 제2의 결심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기로 마음먹었지만 자기 방법을 버리지 못한 게 제2의 결심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 줄 알았기 때문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단계가 제2의 결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고 그분을 위해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자원했지요. 그러나 실패한 후에 그는 깨닫습니다. 자기 방식으로 자기 믿는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새롭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결심이 나오는 거예요. 제3의 결심은 뭐냐? 그럼 목적도 하나님이지만 방법도 하나님. 그게 제3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나가는데 이제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방법과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겠노라. 그 결심이 바로 제3의 결심이에요. 바울도 이 제3의 결심을 하기 전에는 실패가 있었고요. 다툼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제3의 결심을 한 후에는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서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제3의 결심을 촉구하는 사인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제3의 결심을 해야 돼요. 그걸 하루라도 빨리 할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내가 씨름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쓰면 안 됩니다. 그게 제2의 결심 단계거든요. 하나님께는 빨리 지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인생 낭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내 뜻대로. 이제는 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남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기 원합니다. 바울의 제3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 바라고. 그래서 목적도 방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텐데, 여러분 먼저 이번 목요일에 있을 수능 시험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서교회의 사랑하는 자녀들 중에 대입시험을 보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미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소서. 시험장에 가서 한 번이라도 본 것들은 다 정확하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을 주사 실수하지 않고 집중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들의 길의 인도자시며 그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신 결과를 감사함으로 받고 정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그분들을 축복하며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 교회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아름다운 사람들 훈련시켜 임직시키는데 주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임직이 사회적으로 계급이 되지 않도록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대접받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땀 흘리라고 주신 복된 그리고 수고로운 직분임을 알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임직자들이 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제3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되 그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법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소의 성도들 제3의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확실히 고백하고 결심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겠다는 결심도 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의지하는 삶, 목적도 방법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제3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수소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기 방법이 실패한 후에 왜 내가 연약해졌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지혜와 말재주와 판단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도 그렇습니다. 내 계획이 너무 많았고 나를 너무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무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좀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내 방식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제3의 결심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연약해지지 않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간증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